8월 8일 월요일 값비싼 기쁨. 음악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모두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재빨리 신발을 신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맨발로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쫓아 차도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첫 더위에 차갑고 달콤한 간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교율이나 의무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쁨을 위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희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이유가 기쁨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가 아닌 기쁨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유한 전부를 다 판 것의 결과가 실제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살고 목숨을 잃으면 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 때 우리는 가장 큰 보화인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그 이유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보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보화를 얻게 됩니다. 말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도. 예수님, 제 눈을 열어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을 참되고 한결같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 고정시켜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8월 9일) 화요일. 양같이 염소같이. 양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순합니다. 이런 천성 때문에 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축화가 빨리 된 동물입니다. 양은 무리의 리더를 세우지 않고 풀이 떨어져도 사는 지역을 옮기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만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다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하며 무리와 다른 가축이 있을 때에는 리더로 인정하고 따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목소리로 흉내를 내도 양은 절대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예로부터 목자들은 양 무리에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서 키웠습니다. 영민하고 부지런한 염소가 양들의 리더가 되면 목자는 염소를 길들여 수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염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대한 역할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염소와 같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의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양이 되게 하소서. 나는 양에 속하는지 염소에 속하는지 혹은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월 10일) 수요일. 우리 마음속에.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자 소년의 아버지는 학교 가기 전 매일 아침마다 서약을 암송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배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그 서약은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생각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서약을 기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과 유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권고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도록 서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1일 목요일, 사랑의 물결.